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 개정봐도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곡가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은 곡을 향한 명령과 곡의 도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장에 이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 곡을 쳐서 예언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대적으로 여기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곡을 이끌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다시 서술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곡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침략자처럼 북쪽 끝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의 산 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곳이고 6장이죠. 또 포로기 이후에는 여호와의 은혜로 재창조된 곳입니다. 36장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거대한 악을 상징하던 곡을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곡의 무리를 철저히 진멸하시는 우주적 심판의 무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인간의 전쟁터가 하나님의 심판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3절과 4절, 2절은 완벽한 무장 해제, 짐승의 모이가 된 제국이 나옵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께서 최악의 곡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곡의 활을 쳐서 왼손과 오른손에서 떨어뜨립니다. 곡이 전 세계 군대를 소집하여 중무장한 상태로 이스라엘을 치러왔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화살을 진 손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무기를 아예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점차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 연합군 군인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 처참하게 엎드려집니다. 엎드러진 이 시체는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어가 먹잇감이 됩니다. 4절이죠.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악한 존재로 여겨지는 곡의 군대가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한낱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5절과 6절 두 절은 빈들의 심판과 마곡에 쏟아지는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이 패배하여 엎드러지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즉 곡은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 빈들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는 상황이죠.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이죠.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과 또 곡과 연합군을 향한 심판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을 압도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에 증명하는 최종 보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했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선언은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6절에서는 심판의 범위가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 원수들의 본국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마곡은 곡의 본거지이며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는 바다 너머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바라보며 또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곡을 불러들여 행하시는 심판의 범위가 곡의 군대뿐 아니라 악의 근거지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7절, 8절 두 절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최종적인 신원이 나옵니다. 7절은 하나님이 곡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이 사이에서 철저히 모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는 무능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강하고 악한 군대를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결코 약해서 백성을 포로로 넘기신 것이 아님을 입증을 하십니다. 곡을 불러들여 철저하게 멸망시키신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다시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열방을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8절의 이 선언은 지금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기 소각과 상황의 역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의 심판 이후 전쟁의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한 자들 나가서 적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 즉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또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 등을 모아서 불태우는데 그 시간이 무려 7해 동안입니다. 여기서 7은 단순한 물리적 기간을 넘어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묵시적 숫자입니다. 적군이 가져온 무기의 양이 그만큼 많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적의 세력이 철저히 사라졌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사야서의 평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가 평화의 시대가 임해 무기의 용도가 변경된 상황을 말한다면 본문은 적의 무기를 땔감으로 소각하여 없애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억압받던 자들의 형편이 완벽하게 역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10절이 이를 잘 드러냅니다. 적들의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고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여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적들은 자신의 교만과 무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기와 계획을 도리어 자기 백성의 생존을 위한 자원이자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는 광경은 언약 백성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악을 꺾으시고 또 평화와 승리를 안겨주시는 창조주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의 결말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38장은 고기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군대를 대적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39장에서는 이 전쟁의 결말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무기를 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며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무기를 치십니다.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중심으로 보면 1절은 우리 에스겔 38장 또 3절의 선언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선언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곡을 북쪽 끝에서 이끌어 이스라엘 산으로 데려오십니다. 2절이죠. 그리고 곡의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오른손에 있는 활도 쳐서 떨어뜨리십니다. 3절이었죠. 곡의 활실을 당겨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손에서 활을 쳐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4절 말씀이죠. 그토록 강력했던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쓰러집니다. 우리도 때로 강력해 보이는 대적 앞에 서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석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우리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고 곡의 본토와 그 동맹 세력의 거주지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모든 사건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 위에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우리 8절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대적들 앞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안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9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보면 전쟁이 끝난 뒤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무기를 거두어 7년간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7년간 나무를 벨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쟁 무기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일상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10절 말씀. 38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려던 고개 계획이 정확하게 뒤집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사탄에게 최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쟁에서 노략하려던 자가 오히려 노략을 당하고 무너뜨리려던 자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화살이 날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갈등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위기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살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대적의 손을 치십니다. 노략하려던 자가 노략을 당하고 무너뜨리려던 자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오늘도 어떤 화살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기 증명 욕구가 있는 것은 인간이 타자에 의해 규명되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타자를 규정하지만 어떤 타자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도전이 전혀 도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am I.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농구선수였던 우리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 옷을 입으면 나이키가 조던을 빛나게 하는가? 조던이 나이키를 빛나게 하는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기적을 행할 수 있으셨던 것이지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을 가진 사람은 비본질에 굳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연습생들이 서로 싸우지 최고수는 의연한 법이죠. 이미 우리는 존재 증명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 사역을 잘 해내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존재 증명은 이미 태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시작된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을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기 증명은 없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원수가 내 정체성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분을 부정하고 자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목자를 의심하고 떠나게 해야 양을 통째로 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당신의 선한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되죠. 이로써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큐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곡을 심판하시고 그 오른손과 왼손에 들었던 무기들을 떨어뜨리게 만드시고 마침내 정말 그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깨는 많은 사건, 사고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유튜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또 수예배가 있는데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큐티로 내일 아침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